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4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또 친숙한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열재앙 이야기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는 사실 해로운 동물도 아니고 또 조금 징그럽거나 소란스러운 정도의 동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에게 크게 타격을 입히지 않는 그러한 동물로 재앙을 일으켰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열재앙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나라를 소멸하고 또 그 나라의 왕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의 문화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토양에 흙이 쌓이게 되고 그곳에서 풍부한 열매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갯벌 속에 개구리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까지도 신으로 모시는데요. 바로 풍요의 신, 또 출산의 여신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풍요의 여신, 출산의 여신이 애굽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여기서 치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동사인데요.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지만 이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허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풍요의 여신이며 출산의 여신인 이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그러니까 개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수히 많이 올라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주방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서 개굴개굴 울어대는 것입니다. 한편의 시트콤처럼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라고 여겼던 이 존재가 귀찮고 진절머리가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가 신이라고 여겼던 것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레 더 많아지게 해서 문제였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그 개구리를 컨트롤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파라오와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는 그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의 사건이 단순한 국가 간의 정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싸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가짜 신이며 진짜가 아니며 다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와 부유한 삶을 위해서 풍요의 신, 출산의 신으로 만들어낸 이 개구리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며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고 확신을 얻은 후에 제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준비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목회의 경험들, 그 목회의 신념들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늘 같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서울이라는 지역에 연고도 하나도 없고요.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었으며 특히 이 감리교에서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이 제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자꾸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저 스크린을 향해서 저게 너의 우상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크린을 향해서 이게 너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사인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담임 목사님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담임 목사님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그 영상을 영상으로 스크린에 비춰 주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이 따랐던 그 목사님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우상으로, 저 스스로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히다 보니 우상으로 자리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제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저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제 마음에 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대학원을 마치고 또 수련목을 하기 전에, 수련목회자 생활을 하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섬기고 또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주일, 우리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어느샌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허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의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